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43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나오는 7편의 참회 시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오늘 본문 143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본문 143편을 소개할 때에 70인경에서는 이 시의 제목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 따라올 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70인경이란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성경을 신학계에서는 셉터아진트라고 하는데 70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애굽의 황제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파견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번역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만약 70인경의 제목처럼 다윗이 이 시를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기간 중에 기록했다면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한 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시편 142편에서도 그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시편 142편을 기록했다고 그 시의 제목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 바로 다음 시편인 시편 143편이 70인경에 나타난 제목처럼
만약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어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면 이 시 역시 다윗은 깊은 고난의 순간에 이 시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시편 142편에서는 다윗은 죄가 없었지만 고난을 당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왜 다윗의 죄의 결과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받았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도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2편이나 시편 143편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모두가 고난이라는 환경의 배경을 가지고 시가 기록되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 줄기가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큰 두 물줄기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입니다. 야곱은 그가 당한 환난의 배경을 보면 항상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당한 환난은 죄가 없었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곤고함이 더욱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이 환난을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야곱은 회개함으로, 요셉은 인내함으로 말입니다. 어제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갔다면 본문 시편 143편에서는 회개함으로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길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기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6절로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지었던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구구절절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침상이 썩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회개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시인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1절로 176절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도 말씀을 통해서 했고 헌신도 말씀을 붙잡고 있고 회개할 때도 말씀 안에서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감각해진 심령을 깨트릴 때에 그때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삶으로 그 회개한 내용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회개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가슴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회개가 손과 발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칼빈의 고백을 따르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을 둘로 나눈다면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도 온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